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유언처럼 해준 말입니다. 묵상하다. 입에서 떠나지 말다 같은 말입니다. 묵상하다. 원어는 사칼이라는 건데 청명하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청명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하고 통찰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그렇게 통찰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고 명철함을 받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읊조리다 이 말과 묵상하다, 생각하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받으려면 아침에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렸다.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때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다는 것은 되뇌이고 또 되뇌였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원수의 송은에서 건지셨고 또 명철하게 하였고 또 자기를 온전케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97절에서 100절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계명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온수보다 지혜로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읊조리는 거 계속 되뇌이고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명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는 스승보다도 더 승하고 또 노인보다 더 명철함이 나았다 하고 99절 10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똑똑해져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 치매 노인들이 작다는 거 아십니까?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교회 안에 치매 노인이 작아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계속 말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고 교훈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읊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또 혹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경험에서 얻은 증거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떤 스승보다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노인들보다 승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은 다윗이 자신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자기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을 놓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계속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읊조리다라는 말은 정말 명상하다라는 말인데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묵상은 소가 음식을 되새김하듯이 계속 되새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꺼내어서 또 그러니까 말씀을 씹어 먹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소화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모두 제거하고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는 상태를 묵상하다, 읊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거 쉬울까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다른 소리들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시골에서 목동이었던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이거를 쓰면서 궁정과 진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해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며 영원히 나의 마음과 나의 눈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눈에 있다, 눈에 담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건망증도 심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항상 계명이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이 나와 함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눈이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침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97절부터 1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확 들어올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고 어떤 때는 말씀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모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줍니다. 그리고 통찰력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이끕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가들이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영하기 위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남수 권사님 이렇게 새벽 말씀 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말씀으로 서려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시다 하셨으니 제가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받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읊조린다는 말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올 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면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말씀을 주시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더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사업 안 되시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죠? 다윗은 지혜로운 행동 뒤에 언제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두각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대장으로 삼고 국사를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용기를 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위의 다음 계승자 요나단을 대하는 태도도 특별했습니다. 친절했고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성품에 감탄했다. 왜냐하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 사실은 요나단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할 법도 한데 다윗이 얼마나 잘했기에 그가 다윗의 성품에 감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뭐랄까요? 함부로 대하고 정말 선을 넘는다 그러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그리고 교회라든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점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명철하게 하고 성공과 번영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갔더니 이렇게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간증이 그래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으로 명철함으로 받아 스승들을 능가하게 됐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도를 지켰더니 이전의 노인들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선조들보다 또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들보다 더 훨씬 승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의 이대함을 알았고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1절부터 103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도록 도우셨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꿀맛 같은 말씀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자주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좋다. 어쩌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경계하는 말씀이든 나를 칭송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해한 거를 주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으면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달아요. 그래서 입에 단 것은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달게 느껴질 때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얻은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득과 도움이 자신을 진리와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셨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4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 행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발을 금하고 악한 길로 간 것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악이 나를 비켜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된 길과 악한 길 가지 않기 위해 말씀만 따라가는 것. 우리도 함께 다윗처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자신의 규범으로 삼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거 없지만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정말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우리 경건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뭐 시편을 이렇게 길게 하냐 막 이렇게 그러실, 저도 시편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더 짧게 이 편집하시는 분이 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느껴집니다. 매일 하는 경건 훈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힘들면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시험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목양하다 보면 시험의 때가 오면요, 말씀도 놓아버리고 예배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먼저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목사님들은 뭐 시험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또 이제 전화하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 이제 안 나오면 무조건 전화한다는 거. 제 전화를 자주 받는다. 그리고 자주 안 나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면 이제 실족하게 됩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어제 한 자매를 한 2시간 이상 상담했습니다.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은따를 당하고 있다. 성도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따돌리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도 상심하고 자매 어머니 권사님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저에게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교회 갔냐고. 그랬더니 교회 당연히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안 가게 되죠. 이 자매도 동일한 수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자매의 손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너네 교회 이렇게 방송하냐? 그러니까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당장 가서 방송을 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자매의 신앙 성장을 정말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 주 안 나가고 2주 안 나가고 만약에 여러분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2달 정도 안 나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그리고 뻘쭘하고 정말, 그리고 사단은 뭘 가, 그 교회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요. 자매가 처음 만날 때는 정말 힘들게 왔는데 그런 일이 왜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 위기를 맞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7절 10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법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율법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율법이 보약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이걸 뭡니까? 자기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으니 올무 안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난이 오면 자신을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살게 하시며 나를 기쁘게 하소서. 나의 활동에 더 큰 부지런함을 주사.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힘들 때는 더욱더 새벽 예배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뭐 누구 보기 싫으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고난에서 나를 소송케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도 강청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할 거라 믿으니 내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108절에서 112절까지 다윗은 자유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회복된 곳 이게 대목입니다. 108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 향방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위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법이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서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조영고 목사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골라주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112절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을 잃는 위험 속에서 위험 속에 있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가 매 시간 이런 위험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정말입니다. 저는 누구의 위로가 필요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가만히 두면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항상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악인이 내 앞에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그의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황을 막아줄 은총의 길이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정적으로 오히려 더 굳게 말씀에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 오늘 아침에 반드시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아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을 믿고 힘들지만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윗은 112절에 귀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찬양도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지키려 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는 날까지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조, 여러분 신조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할 거야 라는 게 신조거든요. 이 신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 거야.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노인보다 지혜롭고 어떤 것보다 승한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악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7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노래한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온수들의 공격에 절대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명철함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도를 지키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아버지 종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 나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신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 절대로 아버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실현되어지기를 아버지 기대하는 자 절대로 아버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05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키십니다. 절대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에 빛이라 말씀하신 것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 믿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더 괴로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어서 더 아버지 곤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거라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아버지 바른 길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